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적인 잠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의 잠, 세상을 살면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쾌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은 생명 활동의 근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요, 여러 가지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자는데 이 몸 자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피로를 풀고 유해 물질을 해독하고 또 에너지를 얻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유용한 생리 활동들을 이제 우리 몸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것은 가장 우리 몸을 아주 그냥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육체적인 휴식과는 다르게 이 영적인 잠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잠은 잘 자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잠에 대해서는 아주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상태로 주님을 맞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건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 잠에 빠져드는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을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었죠. 그래서 세 명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도 풀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그 인침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도 입혀주시고 그래서 아주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철로역정을 다시 걷고 있는데 그럴 때 얼마가 되지 않아갖고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쇠사슬을 발목에 묶인 채로 세 남자가 길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존 버녀는요, 그들이 처한 위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잠언서 2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뭐라고 흔들어 깨냐면 여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깨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게 잠언서를 인용한 건데 바다 한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같죠.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은 마치 낭만을 즐기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침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돛 위에서는 앞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배의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돛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참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 배는 지금 좌초의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침몰 위기에 있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세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존 버녀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원인을 성경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천박, 단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단순함과 우매함이라고 존 버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천박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imple이에요. simple이란 말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뭐 좋은 뜻도 있어요. 좋은 뜻도 있는데 여기 simple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지하다는 뜻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즉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채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을 보지도 못해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상태로 그냥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단무지 인생입니다. 단순하고 무지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막 가고 있는데 지금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 그것이 빠져나갈 텐데 그는 그냥 영적인 잠을 자면서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딱 깨우잖아요. 막 흔들어 깨울 때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이래요.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깨우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막 잡니까? 그런데 전 아무런 위험도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I see no danger요. 나는 위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이 영적으로 잠자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단순 천박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심플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순례 여정을 걷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분명 위험한 신호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깨울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성가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냥 당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기 성찰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 경고하셔서 잠깐 깨닫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침의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의 그 방울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렸나는 듯 다시 원래의 영적으로 잠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천박, 단순히 이 길바닥에 쇠사슬을 하고 잠든 원인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말씀의 훈계를 멀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설교 말씀이라든지 지체들의 어떤 권면이라든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일상을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깨닫는 것 같은데도 쉬사라는 이슬방울처럼 이게 없어지고 또 다시 원래 상태로 탄력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마침내 그의 영혼은 혼미하여 잠들었고 이제 자신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 만큼 죄의 줄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나에게 무슨 위험이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이 뭐가 어때서? 자꾸만 자기의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단무지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반대죠. 그래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들리니까 양심에 찔리면, 이게 찔리면 이것이 반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근데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게 안 들린다. 그럼 여러분이 이미 뭐 영적으로 뭔가가 지금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갖고 이게 안 들리는 거지. 뭐라고 말해도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묵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지체들의 권면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때로는 주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 보세요. 요나가 잠자갖고 배 밑창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모르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풍랑, 거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나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련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뭐 어때서 계속 양심은 찔리고 있는데 계속 뭔가 내 안에서 뭐 트러블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로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요,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나태예요. 나태. 그래서 나태의 이제 영어로 하면 슬로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나태가. 여러분 슬로우스라고 하면 뭐냐면 그 동물 중에 나무늘보 아시죠? 굉장히 그 동작이 굼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려고 해도 엄청 느리잖아요. 나무늘보가. 그 슬로스가 나무늘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스, 나무늘보, 이 나태도요. 보시면 저는 좀 더 자야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요. 아마 이 사람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제 잠언 6장을 분명히 잠번야는 생각해갖고 이 사람을 묘사했을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건데,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궁핍함으로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응은 조금 더 난 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지진이 나든 코로나든 뭐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든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좀 자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소세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방 맞고 세상을 등진 아주 지긋지긋한 인생 이런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네. 모든 만사가 다 괜찮고 자기는 조금 더 막 이렇게 조금 더 손을 모으고 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성경은 내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렇게 내일을 이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거기에서 그냥 나의 필요를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당장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먹는 것 외에는 딱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삼시세끼 해결하고, 그렇죠? 그냥 좀 자고 이거에 그냥 그거 안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향한 경고가 잠언서 6장 11절에 바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결국 나태와 게으름은요 그가 좀 더 자고 싶은 편안함 좀 더 먹고 싶은 여유, 자유까지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개미인 거예요. 개미. 그래서 이제 읽진 않았지만 6장 이제 6절 같은 데 읽었네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어떤 존재이냐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이 개미만도 못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지런하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부지런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훨씬 이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태라고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이 나태와 게으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다 종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가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다 개인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장인어른의 이 장례를 치렀지만 뭐 상상이라도 했겠냐라는 거죠. 갑자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492장에 보면 잠시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 근데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죠. 또 다른 한편이 뭐냐면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우주적으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24장 41절부터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종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부름받아서 갈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건데 여기서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직이 사명, 그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식을 제때제때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에너지, 나의 은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누구냐면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예. 그런 종들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종입니다. 근데 잠자고 있는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게 뭐냐면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다 중에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다 뭐예요? 잠자는 종이고 악한 종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동료들을 때리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굿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 때린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교회적 삶으로 내가 맡은 교회적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내 동료들을 챙기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건 내가 그냥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료를 때리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막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같다는 게 뭐냐면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잠자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 부지런해 라고 생각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때를 따라 얼만큼 그것들을 선용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들 걸려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여러분 25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5장에 뭐 있어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이 올 때에 계수하잖아요. 5개 맡은 사람, 10개 맡은 사람, 1개 맡은 사람.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갖고 교회를 위해서, 몸내 지체들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뭐예요? 맡겨놨는데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이거를 내가 준 것을 갖다가 너는 그렇게 깊숙이 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살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과 게으른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이 부지런 떨지 않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지 않는 건 다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을 막 받았어요. 조문을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 제가 인상 깊었던 분이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이제 해가지고 조문을 한 다음에 옆에 이제 유가족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한테 막 근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며칠인가 몇 주 전에 저희 장인이 이제 뭔가를 이제 뭐 막 열심히 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권사님 뭘 이렇게 열심히 쓰십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 7가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생각할 때, 야,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름받을 것인데, 저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례를 주관하거나 할 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인가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걸 딱 생각했을 때 정말 뭐라고 말할까 라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가 참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체들이 저 방길산 목사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목회자였어 라고 정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물론 주님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또 지체들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물대동산 교회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원인은요, 거만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든 자의 이름이요, 거만이에요. 교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막 깨워요. 막 흔들어 깨웠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삽니다. 공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네 일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난 내 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네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직역을 해버립니다.
난 네 도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난 잘 테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은요, 내가 책임질 테니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오이지 인생이지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딱 주인돼 갖고 누군가가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는데 누가 날 도와줘?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건데 당신 끼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윌리엄 어니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심기도록 아주 그냥 인사이트를 준 시가 이 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사람들도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I'm the master of my fate. I'm the captain of my soul. 이게 뭐냐면 나는 내 운명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캡틴, 선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성도들도 동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결코 이 시에 동의할 수 없지요.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됐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의 모든 것들에 평안도 없었고 해답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영혼의 선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 시인과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자기 주인이 바뀐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들도 근데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고 있음을 종종 목격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지체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기에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거만이고 이것은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을 아주 부지런히 잘 사신다고 해도 이건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깨인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한 몸 된 지체로 내가 이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기도 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긍휼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격려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찾고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게 깨어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되게 신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그렇죠. 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중요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서로 한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지체를 위해서 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을 사용함을 통해서 돌보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긍휼을 받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봉사로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단순함으로 말씀의 훈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는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복해서 되뇌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태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벌거벗은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드러날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 번째, 거만함으로 오이지 같은 인생으로 남일 신경 쓰지 않고 내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한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며 지체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